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3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면 유대 사람의 특권이 무엇이며 할례의 이로움은 무엇입니까? 모든 면에서 많이 있습니다. 첫째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얼마가 신실하지 못했다고 해서 무슨 일이라도 일어납니까? 그들이 신실하지 못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없어지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이지만 하나님은 참되십니다. 성경에 기록한 바 주님께서는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인정을 받으시고 재판을 받으실 때 주님께서 이기시려는 것입니다. 한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한다면 무엇이라고 말하겠습니까? 우리에게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단 말입니까? 이것은 사람들이 말하는 방식으로 내가 말해본 것입니다.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만일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을 심판하실 수 있겠습니까? 다음과 같이 반박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나의 거짓됨 때문에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간다면 왜 나도 역시 여전히 죄인으로 판정을 받습니까? 더욱이 좋은 일이 생기게 하기 위하여 악한 일을 하자 하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그런 말을 한다고 비방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심판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해야 하겠습니까? 우리 유대 사람이 이방 사람보다 낫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다 같이 죄 아래 있음을 우리가 이미 지적하였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깨닫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다. 모두가 곁길로 빠져서 쓸모없게 되었다.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다. 혀는 사람을 속인다.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다. 입에는 저주와 독설이 가득 찼다. 발은 피를 흘리는 일에 빠르며 그들이 가는 길에는 파멸과 비참함이 있다. 그들은 평화의 길을 알지 못한다.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율법에 있는 모든 말씀이 율법 아래 사는 사람에게 말한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그것은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을 하나님 앞에 유죄로 드러내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을 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인식할 뿐입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 2장 17절부터 그 대상이 성도가 아닌 유대인들을 지칭하고 있다고 설명을 드렸어요. 지난 설교만 들으면 유대인은 그냥 아무것도 아닌 존재,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이가 하나도 없는 존재처럼 느껴집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다라고 해서 오만방자하게 행동을 했는데 바울은 받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키는 게 중요하고 또 못 지키면 이방인과 하나도 다를 게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바울은 악을 행하는 자나 선을 행하는 자가 다 죄인이고 이방인이나 율법을 자랑하고 있는 유대인이나 똑같다, 차이가 없다 선언을 합니다. 이것은 우리 입장에서는 끄떡끄떡이잖아요. 그냥 그렇지 이렇게 되는데 당시 유대인이나 유대 기독교인들 입장에서는 엄청난 충격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아들이게 밋밋하게 넘어갈 수 있는 내용이 전혀 아닌 거죠. 모세는 출애굽기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33장 16절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가지 않으시면 주님께서 주님의 백성이나 저를 좋아하신다는 것을 사람들이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저 자신과 주님의 백성이 땅 위에 있는 모든 백성과 구별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구별됨은 그들이 하나님을 확인하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확인하는 유일한 길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마치 구별됨의 요소가 완전히 제거된 것 같이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향한 언약조차도 무시가 되는 것처럼 느낌으로 다가왔을 거예요. 바울의 말은 너희가 율법 받은 거? 에이, 그거 별거 아닌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이제 들리는 거죠. 그러면 유대인의 입장에서 이제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유대인의 입장에서 질문한다는 건 이제 가상 질문과 답을 통해서 이 얘기를 이어나가는 건데, 너 지금 하나님의 언약, 택하신 민족이, 그리고 그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비하하는 거냐?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죠.
이거 우리가 구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구별했다고 하신 거란 말이에요. 바울이 복음에 대한 유대인의 반발심을 어떻게 잘 이해할 수 있냐면, 우리가 알다시피 그는 율법에 살고 죽는 바리새 중에 바리새인이었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딱 대면했을 때 이미 바울이 다 가졌던 어떤 질문들이라는 거예요. 옛 언약의 입장에서 새 언약이라는 건 옛 언약의 종료를 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계약서는 새 옛 계약서의 만료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따라서 옛 언약에 속한 사람들에게 새 언약은 피하고 싶은 것이 됐는데, 여기서 그들의 옛 언약에 대한 태도가 잘 드러납니다. 불리한 계약 조건을 한 사람은 계약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유리한 조건의 계약을 한 사람은 계약을 지속하고 싶어 해요. 유대인의 마음은 당연히 후자 쪽이었을 거예요. 그들은 그들의 옛 언약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이거 우리한테 굉장히 유익한 거야. 이게 파기되면 안 돼. 누가복음 5장 39절에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나서 새 포도주를 원하는 사람은 없다. 묵은 포도주를 마신 사람은 묵은 것이 좋다 한다. 바울은 지난 시간에 할례의 의미, 또 유대인의 의미를 신약적으로 재정의를 해놨습니다. 근데 이게 바울의 개인적 주장이 아니라 구약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기도 해요. 예레미야 9장 25절 이하에 나 주의 말이다. 그날이 이르면 몸에만 할례를 받은 사람들에게 내가 모두 벌을 내리겠다. 이집트와 유다와 에돔과 암몬, 모압과 관자놀이의 머리카락을 짧게 깎은 광야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도 내가 벌을 내리겠다. 이 모든 민족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와 마찬가지로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은 자들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몸의 할례를 받은 자나 받지 않은 자를 묶어서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은 녀석들이라고 표현을 하세요. 따라서 옛 언약에 속한 유대인들은 졸지에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된 거예요. 아무도 돌봐주지 않는 상태, 마치 버려진 것 같은 상태. 그들은 묻습니다. 택하신 육적 이스라엘에 대한 가치는 그러면 아무것도 없다는 거냐? 바울은 분명하게 차이가 있다, 가치가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먼저 유대인의 특권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사실이죠. 창조주의 엄청난 가치를 맡았다는 것. 누군가 여러분에게 엄청난 비밀이나 보석이나 현금을 맡긴다면 그 받은 존재는 맡았다는 그 사실로 인해서 특별한 대우를 받는 거예요. 뭐 국가 기밀도 급에 따라서 아는 게 다르잖아요. 또는 특별한 걸 가지고 가는 사람을 특사라고도 얘기를 하죠.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율법을 맡기실 때 지킬 수 있어서 맡기신 게 아니라는 사실. 더 쉽게 풀자면 율법에 대한 인간의 실패를 드러내기 위해서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코 지킬 수 없었지만 하나님은 그 실패를 드러내시려고 하신 것이니 실패조차 하나님의 목표에 합합니다. 유대인의 타락한 심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드러내셨기 때문이에요. 바울은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지만 하나님은 참되시다 라는 얘기를 하는데, 뭐 설교에서 거짓말 하지 말아야 된다 라고 이제 설교를 하는 분들이지, 뭐 거짓말이 좋다는 얘기가 아니라, 사람이 아무리 거짓을 멀리 하려고 해도 진실을 말할 수 있는가, 진실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때 진실하다라는 건 가능할 수도 있어요. 내가 생각할 때 난 너무 진심이야 라고는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모든 인류는 다 진리라는 것 밖에 있고 진리 밖에 있는 것을 거짓 것이라고 성경은 얘기를 해요. 그런 이유에서 스스로 진실이라고 여기는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사람이라는 존재. 하나님 앞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어거지로 성경을 풀다 보니까 이제 백색 거짓말에도 정죄감을 사람들이 느끼더라고요. 거짓말은 하지 말랬어. 그런 거죠. 그 설교를 하는 목사 당신조차도 거짓말을 말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 자유롭지 못하면서 사람들에게 감당할 수 없는 짐을 지우는 거예요. 사람이 거짓말쟁이라는 것은 절대 진리 앞에 설 때 드러납니다. 바울이 인용한 시편 51편의 구절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면 그냥 다 죄인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다. 이 의미를 드러내는데 51편 1절 이하를 보시면 하나님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으로 내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의 크신 긍휼을 베푸시어 내 반역죄를 없애 주십시오. 내 죄악을 말끔히 씻어 주시고 내 죄를 깨끗이 없애 주십시오. 나의 반역을 내가 잘 알고 있으며 내가 지은 죄가 언제나 나를 고발합니다. 주님께만, 오직 주님께만 나는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의 눈앞에서 내가 악한 짓을 저질렀으니 주님의 판결은 옳으시며 주님의 심판은 정당합니다. 이 시편에서 우리아의 아내와 간음을 저지르고 그 일이 드러날 위기에 처하자 우리아를 의도적으로 살해하고 그걸 덮죠. 바울이 자신이 오직 주님께만 죄를 지었다고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열받을 만한 얘기예요. 분명하게 우리아 그리고 그 가족에게 지은 죄잖아요. 우리아 사건은 자신이 선악의 주권자가 돼서 왕의 자리에 오르게 된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내버려 두심의 징계를 받아서 행한 죄의 결과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 결과물을 주목하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의미가 없다는 얘기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내버려 두심의 결과라는 건 우리는 피할 수 없는 거기 때문이에요. 내버려 뒀기 때문에 그 일을 행했는데 그 일에만 집중을 한다는 거예요, 사람은. 만약에 다윗이 밧세바에게 행한 행위를 율법적인 충돌로 의해서 의지적으로 막아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유, 이런 건 하면 안 되지. 할 수 있어요? 그랬다고 해서 자신이 주권자가 된 뿌리의 생명력이 다른 곳으로 흘러나오지 않았겠는가라는 거예요. 어디를 틀어막든 악의 생명력은 반드시 흘러나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행동을 스스로 통제한다고 해서 죄가 막혀 있다고 생각하는 건 영적 의미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다한증 환자 말씀드렸잖아요. 손에서 땀이 많은 사람 다한증 환자 시술하면 종아리에서 땀이 난대요. 근원에 대한 문제지 그걸 틀어 막는다고 해서 내 눈에 안 보이니까 죄가 안 보이는 거야 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죄는 본질의 문제이지 현상의 문제가 아니에요. 본질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놔버려서 현상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러니 현상을 통제하려던 유대인들은 본질을 바꾸시려는 예수님을 미워합니다. 겉만 깨끗하게 하는 자들은 결코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다는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해요. 근본적으로 죄는 오직 하나님께만 짓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 죄라는 것은 하나님께만 짓는 것. 시편의 인용 본문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대해 아무리 심판하고 판단해도 절대적으로 의로우신 하나님은 그 심판에서 절대 지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당당함을 가지고 나간 존재들도 무조건 지게 돼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창조주의 뜻은 그 자체로 절대 주권, 절대 선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그렇다고 하면 그런 거야. 이거를 받아들이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이렇다고 하면 이런 거야. 하나님의 이 뜻은 피조물에 의해서 바뀌어지지가 않습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상속자로 삼으셨습니다. 그것은 모든 것을 자기의 원하시는 뜻대로 행하시는 분의 계획을 따라 미리 정해진 일입니다. 그분의 뜻을 따라서 정해진 거예요. 신명기 32장 39절 그러나 이제는 알아라. 오직 나만이 하나님이다. 나밖에 다른 신이 없다. 나는 죽게도 하고 살게도 한다. 상하게도 하고 낫게도 한다. 아무도 내가 하는 일을 막지 못한다. 문제는 이스라엘이
특별하거나 탁월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너무 볼품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신명기 7장 7절에 주님께서 당신들을 사랑하시고 택하신 것은 당신들이 다른 민족보다 수가 많아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들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수가 가장 적은 민족입니다. 이 부르심의 원칙은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동일하게 적용이 돼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을 때 그 처지가 어땠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육신의 기준으로 보아서 지혜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권력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가문이 훌륭한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으며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비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셨으니 곧 잘났다고 하는 것들을 없애버리시려고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 비천과 멸시받는 자들을 택하신 목적이 잘났다고 하는 것들을 없애시려고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주실 때에도 약한 자들을 택하셨듯이 은혜를 주실 때에도 동일해요. 근데 이 율법을 맡은 유대인들의 반응은 반대 결과로 흘러갔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맡기셨는데 이 대단한 걸 맡음으로 인해서 내가 오히려 상당히 괜찮은 존재다 라고 여기기 시작한 거죠. 작은 이스라엘 중에도 작은 끝지파 베냐민, 거기서도 작은 집안인 기스, 거기서도 자신감이라고는 1도 없던 사울이라는 존재, 그가 왕이 됐을 때 감당할 수 없는 것을 맡아서 잠시 겸손했었잖아요. 잠시. 조만간 그 왕의 권위에 적응을 하기 시작하고 도취되면서 하나님을 잊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뭔가를 맡은 것 중에 제일 대단한 게 뭐가 있으신가요? 그걸 들고 있을 때 내가 대단하다고 여기시나요? 아니면 그걸 잃을까? 그걸 상하게 할까? 빼앗길까? 누가 가져가지 않을까 조심하게 됩니까? 맡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부담스러운 것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직책이든 그게 뭐 책임이든 물질이든 간에 이건 내가 감당할 수 없는데? 이런 생각. 제가 미국에 잠깐 있을 때 어학원의 형님이 자기 차를 터미널에서 이제 내렸는데 자기 차를 저희 집에다 그냥 좀 갖다 놔달래요. 근데 스포츠카였어요. 카마로라는 한정판 스포츠카였는데 이렇게 놨더라고요. 생전 처음 스포츠카를 운전해 볼 기회가 있는 거예요. 27쯤 됐었는데 사고도 많이 내보고 운전은 나는 이제 편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와, 이거를 그 차가 없는 미국 도로에서도 밟지를 못하겠더라고요. 무서워가지고. 이거 잘못되면 어떻게 하지? 진짜 벌벌벌벌 기어가지고 그 집에 갖다 놨던 기억이 있어요. 한 번도 뭐 나가서 뭐 창문 열고 막 이러면서 뭐 이런 적이 없어요. 그냥 곱게 모셔놓고 보관만 하고 있었죠. 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건 천지의 창조주, 영적 세계에 더 나가서 영적 세계 창조주가 먼지 같은 지구 안의 피조물인 하나의 존재에게, 유대민족에게 주신 거잖아요. 근데 그들은 자신의 상태를 인지를 하지 못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택권, 생명나무와 선악과의 선택에서 자신들이 어떤 존재인지 알지 못했기 때문에 쉽게 넘어갔어요. 야, 너도 창조주의 주권을 가질 수 있어. 그거 가지면 그가 가진 영광도 네가 가져오는 거야. 하지만 거듭난 사람들에게 이 왕이 된다는 주권은요, 굉장히 불편하고 불안합니다. 희한하게 굉장히 나를 즐겁게 했던 그 일인데 굉장히 불안해져요. 왜냐하면 자신이 그걸 감당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알게 됐기 때문이에요. 이래서 거듭난 사람만이 복음 설교의 가치를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어서 얘기합니다. 그들은 그러면 하나님의 이스라엘에 대한 구원의 약속이 번복됐다는 거냐 하고 묻는 거죠. 바울은 너희가 율법에 실패했다는 사실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아무 관계가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문제가 있다는 사실과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세트로 묶어가려고 했거든요. 사실 그대로 하나님은 이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이루라고 하셨고 누구도 그걸 지켜서 구원에 이를 수 없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정직한 반응을 드러내질 않습니다. 로마서 4절에서 인용한 시편 인용 본문은 51편 4절 말이 살짝 바뀌어 있어요. 하지만 다소 무엇을 말하는지 애매해 보이는 로마서의 본문을 시편 51편의 내용을 통해서 보다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4절은 어떠냐면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지만 하나님은 참되십니다. 성경에 기록한 바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인정을 받으시고 심판받으실 때 주님께서 이기시려는 것입니다. 이 본문은 시편 51편 4절의 본문을 바울이 재해석해서 풀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인정을 받으시고 재판받으실 때 이기시려는 것이다. 이게 3절 앞의 내용과 동떨어진 것처럼 굉장히 난해한 얘기예요. 이게 갑자기 이 얘기가 뭐야? 이런 생각이 들죠. 누가 하나님을 재판정에 끌고 가겠느냐라는 이유로 하나님이 재판을 받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다른 거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하나님은 너 재판정으로 나랑 가자, 이 얘기를 여러 번 하셨어요. 변론의 자리죠. 옳고 그름을 따져보자, 이 얘기예요. 이사야 1장 18절 오너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빛과 같다 하여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며 진홍빛과 같이 붉어도 양털과 같이 희어질 것이다. 하나님은 죄 지은 인간이 스스로 자신이 뭐가 잘못해,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모르는 상태로 그를 벌하시지 않아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게 되고 반드시 자기 죄가 무엇인지 알게 되고 그걸 고백하게 될 겁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서면 그 거룩하심 앞에서 스스로 입을 가리고 자신이 죄인이라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우리아를 전쟁에서 의도적으로 죽인 다음에 추호의 죄책을 드러내질 않았어요. 유야무야 덮으려고 했죠. 나단이 다윗을 찾아가서 한 사람의 딸처럼 기르던 양 죄송합니다. 암양을 빼앗긴 그 이야기를 해주자 다윗이 극도로 분노를 합니다. 사무엘하 12장 5절 이하에 다윗은 그 부자가 못마땅해서 몹시 붕괴하며 나단에게 말했다. 주님께서 확실히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만 그런 일을 한 사람은 마땅히 죽어야 합니다. 또 그가 그런 일을 하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전혀 없었으니 그는 마땅히 그 어린 암양을 4배로 갚아줘야 합니다. 이야기 속에서 눈에 보이는 결과로 드러난 현상적 죄에 대해서 다윗은 판단할 때 문제가 없었어요. 이런 나쁜 놈이 있다고 딱 바로 반응하죠. 근데 왜 그는 자기 스스로의 죄는 인지를 하지 못했을까? 그 나름대로 자기 행위에 대한 어떤 명분 같은 것들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일단 그는 왕이었고 이미 첩이 많이 있었고 장수는 전쟁에서 죽을 수도 있는 것이고 나름의 드러나는 자신의 죄의 결과물들을 다양한 방법으로 합리화를 합니다. 그는 나단의 얘기를 들으면서 이게 나랑 연결된다라고 1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나단이 그가 바로 당신이다 이 얘기를 함과 동시에 그가 하는 그 죄악들을 갑자기 쫙 나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다윗이 나단에게 자백하였다. 12장 13절에 내가 주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그 순간 다윗은 갑자기 주님의 법정에 선 거예요. 그리고 그걸 어떤 말로도 변명할 수가 없었습니다. 옥상에서의 상황이 의도한 게 아니었네, 이러게 저렇게 어쩌고 저쩌고 할 수밖에 없었네, 이런 핑계가 없어요. 하나도. 마치 하나님 앞에 선 욥처럼 그 입을 가리죠. 51편 4절 오직 주님께만 나는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의 눈앞에서 내가 악한 짓을 저질렀으니 주님의 판결은 옳으시며 주님의 심판은 정당합니다. 정상 참작의 여지가 전혀 없이 악하기만 한 자신을 발견을 합니다. 선악과의 범죄 이후에 아담도 하와도 다른 존재가 나에게 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계속 변명을 하잖아요. 단 하나의 존재, 사탄은 죄에 대한 최종적 존재로 지목을 받았는데 아무 말도 안 해요. 할 말이 없죠, 사탄은. 왜냐하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아담과 하와는 왜 이렇게 얘기했나요? 이미 선악의 주권자가 된 상태였어요. 그들의 영은 이미 죽었고 스스로가 스스로를 속이고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자신을 바르게 볼 기회를 주지 않으셨어요. 예전에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밖에 가서 밖으로 쫓겨났잖아요. 그러면 그때가 진짜 하나님과 살 때가 에덴이 좋았는데 이렇게 생각할 거라고, 자기의 선택을 후회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해보면 완전 인간적인 생각이었어요. 그들의 영은 이미 하나님을 대적하는 상태가 됐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스스로 주인된 것을 기뻐하며 나갔을 거예요. 고생과 관계없이. 다윗은 자신에게 흘러나온 모든 행위의 근본이 그가 하나님의 주권을 스스로 가져오면서 발생한 결과물임을 보게 됩니다. 그가 바로 당신이다. 이 얘기에서 갑자기 그런 거 있잖아요. 전혀 다른 상황 앞에 딱 서게 된 거예요. 그는 하나님께만 죄를 지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아에게 행한 그 악행은 당사자에게 하나도 미안하지 않다는 말과는 전혀 다른 얘기예요. 쉽게 표현하자면 그 죄의 결과물은 하나님을 버린 그를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 결과물임을 하나님 앞에서 발견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 전적인 타락의 상태를 발견한 그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상태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드러내 주신 상태예요. 이사야서 43장 25절 이하를 보시면, 그러나 나는 네 죄를 용서하는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용서한 것은 너 때문이 아니다. 나의 거룩한 이름을 속되게 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한 것일 뿐이다. 내가 더 이상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나에게 상기시키고 싶은 일이 있느냐? 함께 판가름해보자. 네가 옳다는 것을 나에게 증명해봐라. 너의 첫 조상으로부터 나에게 죄를 지었고 너의 지도자들도 나를 반역했다. 그래서 내가 성소의 지도자들을 속되게 했으며 야곱이 진멸받도록 버려두었고 이스라엘이 비방거리가 되게 버려두었다. 버려두어서 한 행동일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행동 자체에 집중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자, 내가 화를 잘 내는 사람이다. 화 좀 안 냈으면 좋겠어요. 화를 통제해. 소용이 없어요. 내가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야. 돈 욕심을 통제해. 아무 소용 없어요. 근본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반드시 다른 쪽으로 터져 나옵니다. 전적 타락이라는 상황에서 전혀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은 절망적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는 네 죄를 용서하는 하나님이라고 하시면서, 또한 그 죄에 대한 용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때문이라고 얘기를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시는데 그 존재가 가치 있거나 또는 회개를 할 정도로 착하기 때문이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이게 우리한테는 가장 큰 희망이에요. 주님께서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용서하신다. 용서의 원인이 우리에게 있지 않다는 사실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우리에게 굉장히 놀라운 희망과 기쁨이 됩니다. 유대인들은 여기서 다른 질문을 또 던집니다.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했다면 우리는 본래 목적대로 잘한 거 아니냐? 그러면 거기에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은 악하단 말이냐? 바울은 그럴 수 없다 선언하는데,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본 목적을 따라 완전한 죄 가운데서 조금 더 벗어나지 못해서 하나님의 의로우신 행위를
의로우심을 행위적으로 드러냈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악하게 만드셔서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람을 만드셨을 때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했어요. 무려 하나님이 만드신 분이 보시기에 좋은 상태, 그 존재가 사람이었죠. 창조의 본 목적에 합한 존재였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가장 잘 인정할 수 있는 존재죠. 하나님의 창조주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것에 만족하고 누리면서 기뻐했던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선악과의 범죄 이후에 에덴 밖에 나온 존재들은 하나님께서 보신 보시기에 좋은 그 존재들이 아니라 사탄이 만들어낸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들로 세상에 태어납니다. 그 존재들을, 사탄이 만든 존재들을 사용하시어 하나님의 올바르심을 드러내시고 그러한 자들에게 그들의 존재에 합한 진노를 내리시는 일이 무슨 문제가 있겠는가? 하나님이 사람을 대적하는 존재를 만드셨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겠어요? 하나님에 대한 대적은 그들에게 주어진 자유의지의 선택의 결과물일 뿐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죄가 없을 때는 선택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에덴 밖에서는 이제 하나님을 선택하고 말고의 문제가 없어요.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바울의 얘기를 듣고 또 이렇게 조롱을 해요. 좋은 일이 생기기 위하여 악한 일을 하자. 바울이 주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너 그렇게 얘기하는 거랑 똑같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 악함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낸다니까 악하게 살면 하나님을 돕는 거 아니냐. 바울, 네가 말하는 얘기는 아무것도 선한 존재가 없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난다고 하니까 그러면 악행을 하면 하나님이 일하실 거리가 더 많은 거 아니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거리가 더 많은 거 아니냐. 사실 이것은 이해하지 못하는 자들의 조롱이에요. 질문도 아니고 조롱입니다. 이미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전적 타락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하나님은 악행을 통해서 전혀 도와드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가 살아가고 생각하고 행하는 모든 일들이 그의 악행을 하자라는 의지와 관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너가 악행을 안 하고 착하게만 살아도 하나님을 도와드리는 거야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조롱을 하는 자들은 내면적으로 일단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입니다. 인간의 선을 주장하는 자들이고 심판을 받아 마땅한 자라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어요. 9절, 그러면 결론을 무엇으로 얘기할 수 있는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아무 차이가 없이 모두 죄 아래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앞에 전체를 요약한 결론인 거죠. 택하심을 받은 유대인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거듭남을 경험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실패를 위해서 택함을 입었을 뿐 그들이 비난하고 조롱하든 없이 여기던 이방인과 하나도 다르지 않다라는 것. 바울은 시편을 인용해서 인간이라는 존재의 전적 타락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의인은 단 하나도 없다라는 것. 하나님의 뜻에 합한 행위는 됐고 아예 하나님을 깨닫지도 못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찾지도 않습니다. 파멸로 달려가는 그들은 평화의 길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여기서 평화를 알지 못한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과의 평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피조물과 창조주와의 평화. 한국은 기독교 인구가 4분의 1 정도 된다고 해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는 한 30%가 기독교 인구래요. 그러니까 나는 기독교라고 얘기하는 정도까지 포함한 거죠. 그들은 과연 하나님을 찾고 있는가? 최근에 유명인들의 간증을 몇 개 들었어요. 유명한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가 텔레비에서 많이 본 뭐 탤런트, 축구선수, 영화배우, 개그맨 뭐 나와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믿는 사람들을 싫어하던 자신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게 됐는가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좀 저는 흥미롭게 봤어요.
도대체 뭐라고 얘기를 할까? 하지만 제가 들어본 사람 중에 누구도 하나님을 성경에 합한 하나님으로 얘기하는 사람을 보지 못했습니다. 단지 세상적 절망에서의 구원, 또는 원하던 소원의 성취, 또는 철학적 추론의 확신, 논리로 찾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있더라, 이런 식의 그걸 얘기할 뿐 전적 타락에 대한 절망으로 인해 하나님을 만났다는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고요. 단 한 명도. 인간의 전적 타락은 우리나라에서도 대다수를 차지하는 장로교, 칼빈의 5대 교리 중에도 1번으로 세워져 있어요. 하지만 이 의미를 제대로 아는 사람은 거듭난 사람밖에 없습니다. 전적 타락. 전적 타락 맞냐 그러면 다 맞다고 해요. 근데 하는 건 전혀 그렇지 않죠. 이 의미를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의를 추구할 수 없고 자신의 선함과 의에 대한 결과물을 인정해달라고 주장할 수도 없어요. 다들 무엇인가 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거나 규칙적으로 행하는 어떤 행위에 의미를 부여하고 선을 부여하고 그걸 하나님께서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저희 아이와 둘째 아이와 마늘을 까다가 질문을 했습니다. 너 하나님이 있는 것 같냐? 그랬더니 배시시 웃으면서 있는 거는 같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널 좋아하실 것 같냐? 그랬더니 안 좋아할 것 같대요. 이유가 뭐야? 왜 안 좋아할 것 같아? 그랬더니 자기는 성경도 안 읽고 뭐 그러니까 자기는 안 좋아할 것 같아. 성경을 읽으면 좋아하실 것 같아? 그랬더니 아무 말도 안 해요. 뭔가 이제 궁지로 몰리는 불안한 느낌이 들었나 봐요. 사실 건물교회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죠. 신이란 존재를 믿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별로 안 좋아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좋게 생각할 만한 행동들을 자기의 삶에 채우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깨닫지도 못했고 찾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이요.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 또는 악행을 하는 사람, 또는 율법을 저버린 유대인과 동일한 부류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사람의 전적 타락에 대한 인식은 모든 신앙생활의 시작점이에요. 전적 타락, 나한텐 선한 게 없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셔야만 인지가 됩니다. 스스로의 전적 타락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은혜를 온전히 간구하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나는 선하게 있는데? 마가복음 2장 17절, 예수께서 그의 말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전적 죄인, 완전히 죄인인 자. 죄도 있는 자를 부르러 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완전한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거예요. 전적 타락이라는 것은 내가 행하는 선조차도, 내가 쉬는 숨조차도 악하다라는 인식이에요. 자신의 모든 삶의 모습이 내버려 두심의 결과물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복음, 거저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기뻐할 수가 있겠습니까? 바울은 19절에서 율법에 있는 모든 말씀은 율법 아래에 사는 사람에게 말한 것임을 우리 거듭난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율법은 뭐죠? 스스로 의를 이루려는 모든 자들의 입을 막고 온 세상을 하나님 앞에서 유죄로 드러내요. 내가 이거 하면 좀 더 의롭다고 해주지 않으실까? 라는 생각이 우리한테도 들어오잖아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너 좀 낫네? 내가 의지적으로 뭘 하면 하나님이 좀 더 낫게 봐주지 않으실까? 그게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건 막 살아도 된다라는 얘기가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이걸 오해한 나머지 루터 시대에는 이런 이단도 있었대요.
구원에 대하여는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나머지는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도 된다. 굉장히 혼란스러운 얘기잖아요. 그러면 어쩌란 말이냐? 막 살아도 안 되고 제어해도 안 되고 이 질문으로 자꾸 귀결이 돼요. 하라는 거냐 말라는 거냐?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하지만 이것을 사람들에게 거듭나지 않은 사람에게는 설명할 방법이 없다는 것은 우리한테는 굉장히 답답한 일이에요. 그것은 전적 타락을 드러내 주신 사람들에게만 설명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을 통한 행함을 곧 그는 보게 될 거예요. 그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면. 바울은 율법의 행위로는 결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지 못한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목숨 걸고 지키던 율법을 받은 유대인도 그런데 이방인인 우리가 주의를 지키고 11조를 꼬박꼬박 하고 주초를 금지한다고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다고? 성경을 많이 읽고 금식하고 기도 시간 채우고 의지적 종교 행위를 우리 삶에 채워 넣는다고 하나님께서 너 힘 좀 썼네. 잘했다. 그러고 이러신단 말이에요. 그 사람은 아직도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우리 안에 드러나는 그 생각들 있잖아요. 나 이거 하면 좀 낫지 않을까? 이게 부인해야 되는 포인트입니다. 옛사람의 힘이에요. 너 그거 해도 전혀 의롭지 않아. 라고 하나님은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럼 또 막 살란 얘기죠. 이 얘기는 분명히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만 알아들을 수 있을 거예요. 사람의 그 어떤 행위로도 의지적 행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심지어 거듭난 사람이 그 어떤 행위도 그를 의롭게 해주는 수단이 될 수는 없습니다. 거듭난 사람의 어떤 행위도 그를 의롭게 해주는 수단이 될 수 없어요. 거듭난 사람의 믿음의 행위는 의롭게 된 자로부터 나타난 결과물일 뿐이에요. 결국 우리는 스스로 채우려는 의를 통해서 항상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유대인은 유대인대로, 이방인은 이방인대로 창조주의 뜻 아래 자기를 두면 항상 부족한 것만 발견이 됩니다. 40일 작정을 완수하면 뭔가 대단히 뿌듯할 것 같잖아요. 사실 스스로 그러한 행위가 지극히 표면적이고 그 행위를 하는 동안에도 지극히 세속적인 생각을 하면서 살았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남들보다 많은 헌금을 한다든지 교회의 큰 행사를 주도적으로 맡아서 성황리에 치른다든지 하는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세울 수 없다는 걸 스스로도 알아요. 애써 외면할 뿐이죠. 그 행위를 얼마나 그가 꾸준하게 충실하게 지속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한 열정의 불꽃이 작아지면 그는 자신이 채우던 의에 대한 불안감에 떱니다. 나 어떻게 하지? 내 행동이 이게 펌핑이 안 돼. 못하겠어. 어떻게 하지? 그 불안감으로부터 그는 자유로울 수가 없는데, 왜냐하면 스스로 만든 나뭇잎치마는 하나님 앞에서 그 수치를 결코 가려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 희생의 가죽옷, 그게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서게 해주죠. 오늘 본문은 율법에 대해서 의지하며 자부심을 가졌던 유대인들이 복음에 대해 던질 수 있는 질문들에 대해 바울이 가상의 대상과 질문 답변을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 최종 결론은 인간의 전적인 타락이에요. 하나님은 구원에 대해서 사람에게 선택권을 주지 않습니다. 너 믿음을 줄 건데 너 한번 어떻게 믿어볼래? 이런 거 얘기 안 하신다는 거예요. 절망의 바닥에 있는 사람에게 선택권이 어디 있어요? 선택권이 있다는 것 자체가 그에게 선이 있다는 건데, 그 절망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시기만 하면 그에게는 어떤 기적보다도 더 큰 변화가 일어나요. 삶의 변화가. 이건 착하게 살게 된다는 얘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이것을 선택할 지혜의 의지가 스스로에게 있다면 그가 이미 선한 거잖아요. 골짜기의 마른 뼈에게 무슨 선택의 여지가 있겠습니까? 그냥 훅 불어 넣어버리시는 거죠. 중요한 건 하나님의
택하심이에요. 이 전적 타락이 부정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사람의 선택, 의지, 그런 것들이 선한 걸로 인정을 받기 시작하겠죠. 자연스럽게 그들이 만들어내는 선한 의도의 일은 당연히 의를 채우는 어떤 수단이 되기 시작합니다. 대표적으로 그게 교회 일이에요. 건물교회에서 만들어낸 일들. 선하지 못한 존재들이 어떻게 선한 것을 만들어 주기적으로 행할 수가 있겠냐는 거죠. 완전한 타락에 있다는 것은 누군가에게 이성적으로 설명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칼빈이 이미 수백 년 전에 얘기를 해놨어도 지금 상태가 이러잖아요. 인간의 전적 타락 1번으로 나오지만 아무도 인정하지 않아요. 희한하죠? 기독교 강요를 아무리 연구해도 알 수 없습니다. 전적 타락은. 그것은 하나님의 법정의 선자들에게만 나오는 고백이에요. 따라서 바울이 설교를 하는 대상이 거듭난 체험을 가진 성도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괜히 이걸로 여러분 누구를 설득하겠다고 찾아가서 들고 가봤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수천 년 로마서를 대하고 있지만 이 기초 중에 기초조차 인정하지 않는 모습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어요. 다만 거듭난 우리는 절망에 있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어느 유혹 앞에서도 그리스도의 의로만 나는 의롭게 서겠다라는 결단, 그 사실을 놓치지 않아야겠습니다. 말씀을 놓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어떠한 선에 대한 가치들, 그리고 자꾸 스스로 이걸 하면 좀 더 낫겠지라는 어떤 인간적 의지의 행위들, 그것들이 과연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가, 우리가 무엇을 부인해야 될 것인가, 말씀 안에서 같이 고민해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을 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인식할 뿐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해야만 한다라고 생각하는 어떠한 생각들이 결국 우리가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 줍니다. 행위를 의지하여 의를 추구하려는 옛사람의 유혹들로부터 우리가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게 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의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된다는 것을 잊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겨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제케 하심이 오직 그리스도의 의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소망하는 우리 성도들과 그의 삶의 자리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